10시 반에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10시 반까지 여러분 오셨도록 힘써주시고 찬양 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갔다 오셔서 이렇게 다 나름대로 느끼고 또 은혜 받고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 25년 전, 30년 전에 한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이제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시애틀에 계시는 분인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 시애틀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저를 보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는 이제 그때 장모님이셨고 또 지금 또 살아계시고 이제 그런데 무엇이 사람을 보고 싶게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누군가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그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또 25년 혹은 30년 전에 교회에서 함께 나가던 분인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무슨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마음속에 가끔씩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 25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누구일까? 청년들 중에 내가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중에 나를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청년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무언가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하는 이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또 어떤 때는 왜 사람이 미워지고 만나기 싫어질까? 이런 감정을 생기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한국은 구정이죠. 좀 대단한 이제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달려가고 또 만나서 음식도 먹고 또 고스톱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그다음에 또 세배도 하고 그리고 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명절이죠. 아주 한국에서는 뭐 또 동양권에서는 이 구정이 아주 설날로서는 대단하죠. 생각해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기쁘면은 가족 중에 누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내일처럼 슬프고 사랑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떤 평강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어떤 내적 평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이 가정이에요. 가족의 문제. 그러니까 이 가족을 빼고 가정을 빼고 뭐 성공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성숙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마음의 내적 평안을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점점 지나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행복하다.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게 뭔가라고 할 때 이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대화, 그리고 아픈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 이렇게 구정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전화 받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그리워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가장 또 반면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에 성공을 많이 해도 좋겠지만은 먼저 가정에 성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에 성공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꿈이 많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낯선 사람인데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갖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정말 아름답고 고급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세대에 참 중요하다. 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가족을 이루며 어떻게 아름답게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족에 성공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모두 가정과 가족에 성공하는 미래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무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소망하고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무언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련과 고통이 또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또 어떤 것이 나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은 아직까지도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생각을 하면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다 하는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암살됐다. 그래서 심각하게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소식이 들리기는 이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결혼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나이도 23살이나 연상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선박 왕인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클린 케네디 그 여사는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애기들. 그것도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니까 연금도 받고 또 집안이 좋아가지고 돈도 많은 여자예요. 근데 이 돈도 많고 자녀도 있고 그러니 대통령 영부인까지 한 이 여자가 그것도 뭐 젊은 사람하고 나 비슷한 또래도 아니고 아버지 또래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니 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괜찮은 사람이 왜 저렇게 결혼을 할까? 참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남자들이라면 그냥 돈도 좀 여유 있고 그냥 사는 거 부족한 게 없고 그러면은 자기보다 20몇 살이나 나이 든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또 젊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렇죠. 근데 왜 나이 든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할까? 이제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대통령 명부인이 재혼을 한다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돈 많은 것도 좋지만은 돈이 훨씬 더 많으면 더 좋잖아. 열대 지방 섬에 여행 가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열대 지방의 섬이 자기 거면 더 좋고 1등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좋지만 1등석 앉아서 타고 다니면 좋지만 그 비행기가 내 거면 더 좋고 말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더 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더 좋잖아. 그런 식으로 더 큰 부자한테 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 그런 이야기. 사실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더 많은 거 그리고 더 큰 거를 가지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더 큰 행복을 가지게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어느 그 기업의 회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보면 뭐 그때 제가 좀 젊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하고 뭐 부하 직원도 많고 집도 뭐 부유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는 말이 우리 기업이 한국의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된다.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직원들과 사람들에게 막 독려를 하면서 우리는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된다. 지금도 괜찮은데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커지면은 더 행복할 것이고 더 이름이 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프루타르크 용전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의 일부에 에피로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이 피로스. 근데 피로스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제 로마를 점령하고 싶어서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로마를 점령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왕의 부하면서 신복인 키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의 계획이 옳지가 않아요. 로마를 감히 이길 수도 없고 로마와 전쟁하면 하여튼 뭐 이긴다 하더라도 쑥대밭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백성들이 생각할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쟁을 안 하면 좋겠다. 그런데 왕한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고 사르는 왕에게 묻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이제 전쟁하려고 하시는데 만약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기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로마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태리 반도를 다 점령해야지. 또 그래서 이태리 반도를 다 점령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시시리아 반도까지 또 다 점령해야지. 또 물었어요. 그러면 대왕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리비아와 카타르까지 우리가 다 점령해요. 또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물었어요. 또 점령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리스 반도 전체를 또 점령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왕이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소중한 친구요. 우리는 평안해질 것이다. 매일 우리는 놀면서 술잔을 마시면서 즐겁게 지낼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키네스라고 하는 신하가 대왕님 그거 지금 하면 되잖아요. 지금 못할 거 없잖아요. 뭐 때문에 못하십니까? 그것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지금을 만족시킬 만한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젊은이들 보면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해서 취직해야 되는 어떤 취직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것이다. 또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또 이성 친구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은 모르겠더라도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좀 데이트도 하고 그런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시대에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고민스럽고 힘들지만은 제가 40대까지도 내가 어려웠으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뭘 할까? 좀 안정이 되면 어떤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근데 40대까지만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안정이 되면 내가 대학교에 돌아가서 새로운 지식을 젊은 친구들과 함께 미래의 세계를 논하고 이상을 논하고 꿈을 논하고 교회를 논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노래를 좀 그러면서 살면 좋겠다. 40대까지 그런 꿈을 가졌어. 내가 안정이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여러분들 대학생활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나가보면 실제로 생활해보면 대학 생활에 가지고 있던 이 고민 못지않게 삶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생활이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잘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취직한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넣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그만둬야지. 꼭 직장 다니면 위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한마디 하면 그만둬야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갔는데 회사 가서 그러면은 집에 마누라도 생각나고 자식들도 생각나고 근데 사표 내면 당장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맛으로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할 수 없이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는 거죠. 또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좋았다 싫었다. 그래서 물리지는 못하고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애들 때문에 물릴 수는 없고요. 근데 요즘은 용감해가지고 물리는 사람도 많지만요. 이게 물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는데 이러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꿈꾸던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 억지로 사는 사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한편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고통과 아픔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내가 행복을 선택해서 행복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언제나 같이 공존해 있다는 것이죠. 행복과 아픔과 고통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성숙하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행복해지겠다 그렇게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노예 속에서 그냥 언제나 괴로워하면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인간의 품격을 지키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고 또 우리가 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고 그런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속이지 말자. 다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에게 정직하라. 여러분 가장 속이기 쉬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쉬워. 가장 속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자기가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이 자신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은혜는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은혜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뭔가 좀 초월한 것처럼 여러분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은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죄성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진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죄성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서부터 성숙한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만으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그 본성 속에, 내 마음 속에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모습, 이 죄성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고백과 겸손에서부터 사실 믿음과 성숙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자신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내가 자신을 알려는 알면 알수록 어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나를 건드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바 뭘 하나도다 악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마음속에 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된 요소와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겸손하게 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숙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자세가 있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요즘 대중이나 설교나 신학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위대하다, 훌륭하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대단한 모습 속이 많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해 볼 때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그리고 평생 동안 차지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성숙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뭐 내세울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문 보도를 뭐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신문 보도에 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게 있었어요. 부천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또 교회에서 개척해서 목사였던 분이 이제 잡혔죠. 왜 잡혔죠? 자기의 13살 된 딸을 때리고 죽었는데 그걸 1년 동안 집안에 방치해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없어진 애들 조사하다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경찰에 가서 보니까 근 1년 가까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저쪽 방에 방치를 해둔 거예요. 뭐 그 냄새 안 난다고 이제 두고 여러 가지 두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학교에 우리 딸이 가출했다고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래서 가출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한 번 막 신문에 막 나더니 그 다음에 지금은 하도 그게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냥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셨어요? 신문을 잘 안 보니까 잘 보시면.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신문 보도를 보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신학 박사를 아니고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부인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재혼이 됐죠. 근데 전 부인이 난 세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큰 아들은 다른 데 보내고, 둘째 딸은 또 독일에 있는 지인에게 보고, 셋째 딸은 데리고 다니는데 사는데 새로 이제 결혼하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그 10몇 살 된 애가 어머니 돌아가고 새로운 부인을 이제 얻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예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출하고
퉁치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도 마음이 안 타겠어. 그래서 구타하고 때리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분노의 마음이 들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불쌍하고 또 새로 결혼하신 분도 불쌍하고 자녀도 불쌍하고 그 가정이 너무나 불쌍해. 한편으로는 인간이 잘못되면 그 가지고 있는 이 재성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뭐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걸 잘 절제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분노하게 만들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위험과 잘못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에게 정직하라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죠.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죠. 관찰하면서 치열한 경쟁의 세상이지만 자신에게 정직하게 소유하는 것이 가치 있고 성숙한 삶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상처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싶다. 정의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올바름과 정의의 출발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상처 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상처 주지 않을까 하는 데서 정의가 시작되고 올바름이 시작됩니다. 우리 또 유진이 앞에 있으니까 유진이 남자친구가 있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여튼 이성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죽는다.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그 내 죄값을 죽는다고 하고 생각해보죠. 상상해보면 난 너무나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 사실 복음의 시작이 이거예요. 사실 은혜의 시작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기독교의 시작의 출발이 가장.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막 고통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이나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물으셨다. 죄값. 그래서 굿뉴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이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대신 묻게 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신다. 근데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 감동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막 옳을 바른 일을 해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구원의 선물이라고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노력과 희생과 뭐 행동으로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게 너무나 크잖아요.